무더위 가운데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원래 더위 그러잖아요. 저도 정말 올해는 더운 것 같아요. 아예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나갔다 오면 몸살 나고 대단해요. 안에 있는 것이 그나마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더운가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덥다 힘들다 그러는데 오늘도 잠깐 나갔다 오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심은 나무들은 올해 다 죽었어. 나무들은 원래 있던 나무들은 지금 겨우 버티고 새롭게 심은 나무는 한번 다니다 보면 관심 있게 보세요. 새롭게 심은 나무들은 다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무들 새로 심은 나무들은 묘목들 그러니까 제 키만 하죠. 이렇게 보통 2, 3년씩 된 나무들을 옮겨 심거든요. 다 죽었더라고요. 그냥 뭐 완전 말라버렸어요. 바삭바삭하게. 우리는 덥지만 비가 오면서 더우면 생명은 살거든요. 물이 없이 생명은 존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이 생명체들은 물에서 나와요. 사람도 물에서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이 물속이잖아요. 물속에서 크고 있지. 너무 더우니까 모기도 없대잖아요. 날타리도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요. 날타리도 없어. 다 말라버리니까. 물이 없으니까. 우리 요즘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보고 나무가 다 말라 죽은 걸 보면서 우리 영적인 삶도 정말 이렇게 더위가 계속 와버리면 정말 그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말씀을 먹고 배우고 체험하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커가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좀 커 있으면 버티는데 이런 그 가뭄을 버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세워지는 믿음들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그것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비교하면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반석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럴 때에 우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더위도 오잖아요. 더위도 오고 뭐 더위의 원인이 뭐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환경 파괴 뭐 이런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더위가 왔으니까 다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환경 파괴하는 일을 안 하느냐? 안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다 없애야 되는데 도로에 덮어놓은 아스팔트 다 걷어내야 되는데 또 걷어내면 이거 어디다 처리할 거예요? 걷어도 걱정.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걱정이 팔자요. 깔아도 걱정, 걷어도 걱정, 써도 걱정, 안 써도 걱정.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 우리에게는 방법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이걸 믿음이라고. 이걸 믿음. 오늘 설교는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이제 보면 돼요. 7화라고 그래요. 7화. 예수님께서 7번 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7번 화 있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엇이 화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성경 공부를 하는 그냥 오늘 3일밤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없다고 생각.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출발인 거예요. 출발인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는 게 화가. 이게 뭐 첫 번째 이 화를 받을 사람들,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즉 예수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예수 안 믿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문을 닫은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물으신다는 예수님. 화 있을진저는요, 그 죄를 내가 물을 것이다.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처벌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는 건 뭐냐면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이제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멘토가 있고 안내자가 있고 뭐 100%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실패합니까? 실패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기가 성공하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적은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누가 오늘 또 어떤 분이 한테 목사님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나 1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분도 이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몇 번 경고를 했거든. 그랬더니 오늘 또 그러네. 그래 내가 그러면 열심히만 하면 다 1등하고요.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100m 달리기 선수들 8명이 뛰는데 1등만 열심히 뛰었고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은 널널하니 걸어갔어요? 왜 물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등만 공부했고 2등, 3등에서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들은 전부 그냥 팡팡 놀다가 지금 2등, 3등 된 거요? 또 물어봤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막 정신없이 열심히 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요? 미친놈이래요.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미친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해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정확하게 총을 막 쏘면 전쟁에 이기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관역에 명중을 시켜야 이기는 거지. 많이 쏘면 이기. 앞으로 장로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조용히 목사님 죄송합니다.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뭐 돈만 벌으면 다요 인생이? 성공하면 다요? 먹고 사는데 뭐 걱정 안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잃은 채로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거저왔겠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 자, 두 번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만남을 가장 큰 은혜요 복으로 알고 고백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다른 어떤 거 아니요. 다른 어떤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걸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서는요. 이게 이제
교인한 사람을 얻어요. 얻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 같은 거지. 신천지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 노력 대단하죠. 가지고 그 사람들의 뭐 감동을 받고 너무 잘해주고, 우리는요 섬김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잘해주고 막 사랑이 많고,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랑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랑해 주려고 다니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막 그렇게 잘해주고 막 대접해주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잘해준대, 너무 잘해준대. 왜?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려고.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그 조직 폭력배들 처음에 들어가면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냥 막 뭐 양복 막 쫙쫙 하면 막 구두 막 바짝바짝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 막 와, 그리고 어디 뭔 일 있다고 하면 그래요? 단체로 가가지고 막 깨 부숴주고, 야 진짜 살판 난디야. 배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 배나 더 페류나를 만들어. 이 말씀이에요. 배나 더 지옥. 이거는 묻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니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질 않은도다.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요, 막 뭘 작정을 하고 그래요. 헌금을 작정을 하고 그래요. 아주 그걸 못 지키면 이제 그를 이제 막 작정했는데 못 지키고 그러면은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이제 어떻게 망하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말고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했다고 그래. 근데 그거 안 지키면 그건 괜찮어. 그러나 내가 이 기도원에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천만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약속해놓고 이거는 이제 크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간혹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요, 어떤 분은 막 너무 감동돼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막 드린다고 내가, 나는 여러 번 말긴 사람이요. 더 정말 더 시간이 더 지나서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사람 막 전세금 안 돼. 그거 빼가지고 월세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저는 여러 번 말긴 사람이요. 나는 성전으로 맹세한 걸 더 크게 설교합니다. 아멘이네요. 내가 아멘은 여러 번 몫이라고 했잖아. 성전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것이지 우리는요 미천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내일 일도 모르고요, 내가 아무리 약속했어도 인간의 약속은요 지키면 대단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요 이보다 더 훨씬 못게 잘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 정도 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 드리고 싶었어 나도. 근데 불쾌냥 젠장 스팀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예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왜? 병아리니까 품는 것이지 암탉이 장닭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 병아리니까 품고 있는 거야. 병아리니까. 예수님 우리가 병아리와 같으니까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지? 예. 하나님께. 그래서 눈먼 인도자. 여러분 어때요? 이 본문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이 났어요. 최순실에게 휘둘려가지고 김기춘이라든지 문고리 3인방 뭐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 얘네들 어쩌다가 지금 감옥에 참나, 물론 다 같이 들어있지만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본인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 화 있을진저.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예,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위가 조금 약해, 위. 그래서 소화 뭐 먹으면 그냥 소화가 되긴 되지만 조금, 예, 막 시원시원하게는 안 돼. 간도 조금 그렇게 싹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해. 뭐 뭔지 알았어요? 심장도 뭐 그렇게 막 팡팡 막 뛰는 건 아니지만 또 죽든 않게 생겼어. 그러니까 온 몸이 다 그만 건강해. 예. 근데 자, 이게 1번이요. 그냥 막 특별하게 건강한 건 아니지만 죽든 않게 생겼어. 두 번째는 다 건강해. 아주 그냥 간도 튼튼하고 막 피도 깨끗하고 심장도 팡팡 뛰고. 그런데 폐가 암이 걸렸어. 폐가 나빠. 암은 아닐지라도 폐가 상당히 나빠. 아니면 신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사람 투석해야 돼. 다른 건 다 엄청나게 좋아요. 자, 1번 그만해. 죽든 않게 생겼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다 좋은데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하고 댕겨. 누가 건강한 사람이요? 1번이요?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봐서 그만 이 사람 아주 건강한 신앙인데 막 예를 들어서 막 봉사 막 엄청 잘해. 에? 봉사하면 막, 그런데 헌금하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엄청 잘해. 에? 그런데 꼭 말하면 상처만 줘. 누가 건강? 그냥 헌금도 그냥 적당하게 하고 봉사도 그만 누가 더 건강한 신앙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기도는 막 엄청나게 잘해. 막 방언도 하고 막 통변도 하는데 어디 가면 아무튼 또 미운 짓을 혼자 다 하고 댕겨. 이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근데 기도도 보통 하고 그냥 섬김도 보통 다 보통 그냥 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막 특출나진 않아.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은 나쁘지도 않고 특별하게 그 사람은 뭐 잘못하는 건 없어요. 자, 누가 건강한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은 어느 한 부분만 좋으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되겠죠? 봉사도 잘.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막 내 어떤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서 그건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김영희 교수님 반주 즐겁죠? 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즐겁다고 해야지. 실제로 즐겁지. 우리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배가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가면 이제 하나님이 또 내 어디 뭐 주리를 틀으실란가? 줄이 안 틀리려면 교회 가. 이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칭찬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그래요. 막 내가 막 부흥 집회를 다니고 어디 막 그냥 유명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인들한테 바르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교인들이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설교하면은 그렇게 기분 나쁘고 갖고 가진 않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기분 나쁘고 갖고 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잘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기도도 하루에 4시간은 막 해야지. 기도 4시간 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헌금만 해라고 하고 헌금 안 하면 막 저주받는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힘들어. 아시겠어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어느 게 크냐. 마치 재물을 가지고 약속을 한 거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지난번에 왜 안 지키냐고 이렇게. 근데 성전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요.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못 가져오면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럼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해가 돼요? 아멘은 크게요. 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라. 이게 뭐냐면 다 잘해. 막 지치도록 해라. 죽도록 해라. 뭐 이게 아니고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렇죠? 주일 정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정의도 지키고 또 윤리적인 그런 인생도 돼야지. 윤리는 또 막 안 되면 그냥 어디다가 그냥 엿싸 먹어버리고 막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댕기면 그것도 참 골치 아픈 일 아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그냥 간만 지키면 돼. 이 사람은 그냥 심장이 아마 터지든지 말든지 간만 그냥 간이 필요해보고 막 사람들 막 미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미쳐요. 뭐야 이런 사람들 그 약 팔아 먹는 사람들 막 간만 챙기면 막 이제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간약 만드는 사람은 간장약 만드는 사람은 그럴 것이고 위장약 만드는 사람은 그냥 위만 좋으면 그냥 다 해결된다고 말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느 하나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 무너지면 안 돼요. 어느 하나. 그래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건강한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속임수의 뿌리는 어디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으면 속일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욕심 부리지 않는데 뭐 속일 게 뭐가 있어. 욕심을 부리려면 속여야 돼요. 자, 안과 겉이 그냥 이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러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막 깨끗한 척 막 더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그 정의라든지 윤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더러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예요. 즉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정말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성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즉 사람 눈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속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비유해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끝내주고 아주 그냥 남자들 욕 반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알고 보니까 속은 텅 비었고 명품만 밝혔었고 사치만 하려고 하는 이런 여자를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패가 망신해버려. 패가 망신해버려. 사람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는 거요? 속을 보는 거죠. 속을 보는 거죠. 속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겉보기에는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속은 어떻게 해요? 겉보기에는 그냥 뭐 세상 착하게 살면 되지, 다 뭐 도와주면서 살면 되지, 거짓말하면 돼. 그 사람도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뭘 어떻게 착하게 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부족한 것과 약한 것과 허물은 들어있는 것인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거는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착하게 사는 건 뭐겠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병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이게 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보면은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해도 어느 병원 가면 전부 수술이 한다고,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없디다. 많은 분들이 그래, 그 병원 가면 전부 수술해야 된디야. 그러니까 그 병원에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병원은 착한 병원이 안 착한 병원이요? 근데 그 병원 의사가 아주 신앙이 좋거든요. 끝이 없는 거예요. 착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벨시 이렇게 착한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안 착해요. 다른 쪽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부분은 강점이 있지, 다른 부분은 더 형편없어요. 고집이 셀 수도 있고. 고집이 센 건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자기 생각하면은 그냥 절대 그냥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준의 차이. 그래서 우리 예수 보혈의 피로.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에요. 저도 진짜 이 뜨거운 날 넥타이가 매기 싫어요. 그냥 몇 번을 그냥 이제 난방 입고 올라갈까 하다가도 겉도 깨끗이 하고 속도 깨끗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통령도 넥타이 안 매두고만. 그래서 나도 그냥 넥타이 불고 난방 점잖은 거 있거든요. 그거 입고 올라올까 하다가도 겉도 깨끗이 하고 속도 깨끗이 해라. 깨끗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준의 문제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서를 공부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선지 에레미야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왕에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줄을 서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왕과 신하들은 바벨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아수르가 힘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선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냥 저 입을 닫아라 막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김홍신이가 그냥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려야 한다 막 이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그냥 에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뺨을 때리고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니들은 더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무덤을 만나 가정을 해봐요. 아이고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 우리 조상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말만 들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망해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에레미야 비석을 멋지게 꾸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못 오고 있어. 예수 못 믿게 오고 있어.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의 비석을 세우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막고 있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으니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보다 배나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가서 보면 나도 대단하진 않다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0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70대신 분들 보면은 아이고 나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막 이런 얘기를 시켜줘요.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70대 봐요. 자기는 더 살라고 더 몸부림치고 있을지 누가 알겠냐면, 그래서 미래를 섣불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가족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 이런 얘기해서 우리 세대까지만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아직 70을 안 살아봤고 우리는 아직 80을 안 살아봤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70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그때가 70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더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이 쌓였을 때, 그때에는 생각하는 게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는 지혜가 뭐냐? 섣불리 미래를 바라는 게,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그 부모님 세대들, 그분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몰라, 왜 저렇게 사는가 몰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저럴 수 있는 것이구나.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나이가 들으니까 전에는 그냥 막 대학교 때서도 고추도 따고 뭐 다 했을 때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려면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이렇게 나이들하고 겁은 많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이가 들으니까. 그럼 나도 그 나이 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섣불리 저희가 막 30대, 40대에는요, 50, 60대 막 이렇게 된 목사님들이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목사들이 왜 저러는가 모르겠다고 막 우리는 나는 더 하고 있어. 이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나는 더 잘할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 그러니까 꼭 신앙심 나쁜 사람은 지난주에는 교회도 갔다 왔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가, 교회도 이제 가지 말아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 나빠서가 아니라 그 신앙이 없어서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양심에 털났네, 뭐 자기가 한 거 있다, 이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뭐 하나님께서 뭐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갔는데 왜 안 주는가 이렇게 얘기.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영적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면 막 우리는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인간이 뭐 저 인간 뭐 양심이 돌라서 지가 뭐 한 거 있어 뭐 있어 막 이렇게 갖고 막 싸움하는 걸 싸우려고 하는데 싸울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커지기를. 믿음이 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박국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속하고 밭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저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들이 말라 죽어버렸고, 농부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농작물들이